오늘 이사야 58장 참 금식과 거짓 금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을 통제하는 것이요, 먹는 것을. 어떤 분들은 다 먹는 재미로 산다는데 먹는 것을 통제하고 무슨 맛으로 살겠는가, 그런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또 이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라 할지라도 참 금식이 아니라 거짓 금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 비단 여기 이사야 58장에서는 이 금식과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은 외식적인 걸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걸 좋아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금식이나 구제 그리고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이 진실이라고. 진실, 신실이고. 근데 하나님이 다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또 모든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저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4개의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라고 명령하신 1절로 2절.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금식과 거짓 금식에 대해서 3절로 5절. 셋째는 자선을 베푸는 자의 축복 6절로 12절. 자선을 베푼 자의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로 14절은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러 명령하셨는데 1절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쳐라, 주저하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내게 의로운 규례들을 묻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예, 크게 외쳐라, 주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그랬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책망해 주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책망해야 회개할 수 있고,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단 말. 이 아이들도 죄를 지으면 눈꼬리가 흐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와 아이 컨택이 잘 안 돼.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행동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말. 그때 엄마가 불러서 잘못을 지적하고 한마디 책망하고 엉덩이라도 하나 때려놔야 그 심령이 밝아진단 말. 내내 그 관계가 속에는 골마 터져 있는데 그가 부모가 그걸 모르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있을 수 없단 말. 책망하면 또 그 어머니 품에 아주 거침없이 달려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
여기 에베소 5장 11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크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라는 것.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칭찬해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책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뭐 책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딨냔 말. 그러나 자문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지만 한마디를 책망해주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를 책망해주지 않고 잘 된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선지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책망을 하지만 즉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유다 위정자들로 하여금 바벨로니아에 항복하라고 했단 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참선지 예레미야를 뺨을 치면서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포로 잡혀가도 70년이 아니라 금방 2년 만에 돌아올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주장했지만 그래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성취됐단 말. 이 자기를 책망해 준 사람이 진정한 선생. 천당 가신 이병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참 존경할 만한 것은 서성된 입장에서 제자들을 면책을 했습니다. 서슴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면책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뭐 그냥 뭐 천당 가니까 누가 뭐 그렇게 책망해 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해 주고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식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다는 말. 책망해 주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라. 김현봉 목사님이 그렇게 책망 많이 했다고 들어. 양심을 똑바로 쓰세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을 안 쓰는 사람이 신자에 구실할 수 있겠냐고. 백두산 밑에 백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노처녀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리희순. 리희순 전도사인데 나도 몇 번 만나봤는데 나도 뭐 눈망울이 또렷하다고 전도를 잘해. 그분 동생이 리영철 목사인데 동국진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그 양반도 뭐 여러 교단 목사님들에게 복음도 듣고 일찍이 이 믿음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 송한규 선교사 지금 천당 가셨는데 그 양반이 가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한마디를 해놨는데 그게 아주 가슴에 비수처럼 새겨져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아주 뭐 얼마나 우리 전국 선교하는 일에 협조를 많이 했어요. 양심 똑바로 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양심을 각자에게다 줬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양심, 이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뭘 책망했을까? 그 외식을 책망하는 건데요.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고 살면서도 그렇지 않고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어려운 규례들을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직분도 감당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뭐 예배에 안 빠지니까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늘 교통한 줄 알고 또 선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한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건데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내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이 금식이요. 이 금식을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문제는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거기 3절 하번째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쾌락을 구하며 내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아니 금식을 한 사람이라면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자기 밑에 부리는 일꾼들도 선하게 대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기 중심의 우상은 쾌락이고 또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을 아주 포갑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금식이에요. 참으로 금식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아랫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겠는데 온갖 할 짓은 다 하면서 예배에 경건한 모양대로 참여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것. 그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벌써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 왜 하나님이 모르겠냐는 말.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은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금식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뭐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음 이렇게 박아가지고 된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40일 금식기도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명함에다 박아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못났으면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했을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도 했다는 거야. 했으면 했지 명함에다 받고 다니냔 말이야. 오히려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모양도 예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절 읽으십시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 금식하면서 뭐 쾌락을 구하고 자기 모든 일꾼들을 억압하고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싸운다는 말.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거 뭐 하려고 금식하냐는 말이야. 차라리 금식하지를 말지. 정말 금식을 한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아랫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게 금식한 자의 자세일 텐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따로 하고 자기 철학적인 인생을 따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극하고 다니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연극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연극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연극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진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진실한 금식기도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금식은 영육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할 수 없는데 이 죄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이 식욕을 통제하에 가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체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금식하는 것도 참 좋아요. 오래 뭐 이장병이 없다면 금식을 한 번 하면 뚝뚝 떨어져 나가니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성욕이 일어나겠으며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죄를 짓겠냔 말. 인간의 3대 본능은 식욕과 수면욕, 그 다음에는 성욕이. 그 중에 가장 앞선 게 식욕이란 말. 돼지도 음식을 한 7부 내지 8부밖에 안 먹는데 근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가득 먹는다네.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지만 잘 절제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뭐 점심 때 많이 잡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돼지도 그렇게 안 한대요. 돼지도 한 7부 내지 8부 차면은 그만둔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잖아요. 특별히 그 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그 음식 자체가 아주 고칼로리야. 사람 다 버려놨다고.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청년 때는 아주 늘씬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뭐 이상한 괴물같이 다 바뀐 사람들이 많아. 요새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생기더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영과 육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데 최고 효과가 있어요. 요새 기도도 잘 안 되고 심령이 뒤숭뒤숭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그러면은
금식하면 효과가 있어요. 3일이라도. 아니 뭐 밥 한 끼라도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느 사람이 자기 자녀의 귀신 좀 쫓겨달라고 하니까 못 쫓아냈지만 예수님이 당장 해결해 주셨단 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하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강력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한 3일 정도 기도하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금식 기도.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바른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신앙을 힘있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 29장 13절. 13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게 왜 시간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전심이에요. 전심전력. 김현봉 목사님은 그걸 일심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안 하고 그 조금씩 마음이 다른 데로 날아가 있으면 마귀가 덜썩 잡아먹는 거예요. 일의 기중성을 깨닫고 우선성을 깨닫고 전심전력해도 이게 쉽지 않단 말. 전심전력에서 나가면 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힘이 있고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지만 적당하게 하는 건 피곤하고 이중생활이고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건 중요한. 이사야 선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벌써 멀어졌단 말. 영원한 육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벌써 멀어진 게 탕자 아니?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또 이사야 1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14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예. 왜 보니까 뜰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마당이라고 돼 있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답니다.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거고 초하루 즉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가증 여긴다는 것.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것. 차라리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참된 참 금식과 거짓된 금식. 거짓된 금식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뭘 한들 뭐가 중요하냐?
이 거짓된 금식은 첫째 형식에 치우친 금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욕심에 치우친 금식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모세도 40일 금식했는데 나도 정말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가 39일 만에 죽었대. 자기 체력에 맞춰가지고 금식도 하는 거지. 왜 금식하다 죽냔 말이야. 그러다 자기 명예 영광과 욕심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하면 반드시 진실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진실은 승리하고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 음식 통제한다는 거 이거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 금식을 통해서, 즉 음식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돼. 사람은 틈만 나면 금식한다고 하는데, 금식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잘 이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 원초적인 욕구인 식욕을 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인간의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는 더욱도 아니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과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할 때 이 금식은 무한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금식의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의 목적은 우리 목소리를 저 높은 곳, 즉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더 정확하게 표현해놨는데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라는, 기도를 해도 이거 지붕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웅웅하다가 지붕 아래 뚝 떨어진다는, 그런 사람들은 금식하면 좋다. 자기 기도가 지붕을 푹 뚫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무슨 바리새 넣은 것처럼 주문해 오다가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참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가야 될 텐데, 주문해 온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 금식할 목적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을 통제하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겸손해지고 또 죄가 회개되고 자신의 교만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그래서 연초든지 연말이든지 아니면 가정에 중대사가 생겼을 때 보따리 싸들고 교회 오셔가지고 한 2, 3일만 굶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다.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자꾸 마음이 산신되고 집중이 안 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된다면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전심전력을 기울여 산에 가서 텐트 치고 한 주간 있든지, 그거 필요해요. 자주로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주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6절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내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여기 우리 성경 번역에는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역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선을 베푼 자의 복, 정말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선을 베푼 자의 축복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준다는, 옛날에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즉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셋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넷째는 모든 멍에를 부숴주고, 다섯째는 굶주린 자와 또 음식을 나눠주고, 여섯 번째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는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입혀주고, 또 가난한 친척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영접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금식하고 금식 기도했다면 이런 이 자선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 아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일꾼들을 압제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그건 기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참으로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비단 금식이겠습니까? 연보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오 5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연보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형제 화목하지 못한 게 있다면 먼저 형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 이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행동이 동반됩니다. 예, 정말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아이들 같으면. 그러면 자기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건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교회 부흥하는 거. 부흥되게 했다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는 거지. 부흥만 하게 되려 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서 있으면 교회가 점점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는 이 부흥할 수 없다는 말. 회개하고 참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58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벌이며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예,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랬는데, 이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또 기도할 때도 여호와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 즉 사람 앞에 바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흑암 중에서도 발하여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뼈를 견고케 해주신다 그랬는데,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건강 축복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동산에 물이 없으면 초목이 다 시들어버릴 수 있겠는데, 항상 물이 흐르는 그 관계수로가 동산에 뚫려 있다면 그 물된 동산과 같이 행복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후손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잘 되게 해주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대대로 파괴됐던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라가 잘 되게 해주고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해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참 금식과 거짓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금식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금식 외에도 모든 우리의 경건한 삶, 봉사나 구제, 연보나 친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력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